말씀 역대하 20장 1절로 4절 말씀 되겠습니다. 그의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흔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선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가?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심과 구원하심은 언제 일어나는가? 이 말인 것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시작이,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 같이 인간의 삶 속에 절망과 흑암과 탄식과 어둠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구원하심이 그때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의 어떤 선행과 행동과 깨달음을 통해서 천국에 가고 극락에 가고 복을 받고 이런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복을 받고 좋은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생명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다. 아멘. 기독교 신앙은 종교의 시작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기독교 신앙은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선행, 어떤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인 깨달음,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생각들이 그 종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의 선행을 통해서, 사람의 노력을 통해서, 사람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그런 종교적인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창세전에 그리스도 위에 손에서 저와 여러분의 택하심의 시작이, 저와 여러분이 내 어머니 몸에서 형질이 이르기 전에,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낳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저와 여러분의 택하심, 이 엄청난 이 세계,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바로 알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에 붙잡힌 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로마서 8장 14절 이하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 아들과 딸이면 상속자요, 기업을 이을 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가 곧 오늘 저와 여러분이고 예수 믿는 그의 백성들이고 그의 자녀들인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벗어나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은 지식이 없어 망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바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러면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가 없고 찾는 이가 찾고 두드리는 이가 열리고, 너희 중에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께서는 분명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관하여,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본질 신앙에 관하여 분명히 관계에 관해서, 인생의 승부수, 믿음의 승부수는 관계성을 바로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이 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딸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복음의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인본주의는, 어둠은, 미혹의 영들은 신앙을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어떤 선행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통해, 어떤 지식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자꾸 미혹을 하고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이하에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믿음으로 성령으로,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순종에 있는 거. 순종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은 순종하게 될 거랑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육체로 마치겠느냐? 응? 너희를 누가 미혹하고 너희를 누가 꼬드기더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행위로서냐 믿음으로서냐? 믿음으로서가 아니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 여러분 이성적으로, 여러분 인본적으로, 세상적으로, 종교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그 신앙이 거기에 합당합니까? 거기 논리에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가? 첫째로 그 하나님의 기적의 시기와 기적의 때를 분별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인생의, 나의 믿음의, 나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때, 하나님의 기적의 시기가 언제이냐 이 말인 것입니다. 그거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내 앞에 왔단 말입니다. 근데 그 기적 앞에서 발길을 돌리는 사람들이 부족했습니다. 허다합니다. 허다한 게 아니라 전부 다라고 해도 가언이 안 되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그들 앞에 기적이 계속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 앞에서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향하여 돌을 던져버리고 그 기적 앞에서 계속 하나님의 축복을 짓밟는, 던져버리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을 홍해 앞에 이끌어 왔을 때 그때가 기적인 겁니다. 그들이 광야길을 갈 때 그때가 기적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약속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그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을 향하여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12지파의 지도자들, 그래도 내놓으라 하는 교회 안에서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지도자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의 믿음이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그들의 믿음이 근본을 두지 않냐고 환경과 상황과 형편과 현실 앞에 잡혀 있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 앞에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 그 모습인데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이 말이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여러분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들 가운데 여호사밧이나 아사나 히스기야는 다윗의 길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로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 믿음의 길을 갈 때 그에게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몰아치걸랑요, 그때가 곧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믿음의 길에서, 신앙의 삶 속에서, 충성된 삶 속에서 고난이 다가오고 대적들이 일어나고 환난이 다가오면 그거를 죄의 결과로 몰아친다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욥이었는데 그에게 자식의 큰 문제가 다가오고 물질이 그냥 다 무너지고 질병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그 욥의 삶을 보는 관점, 욥에게 당한 그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바라보는 관점은 동일하게 다 보여 죄라는 겁니다. 죄를 범하지 않고 어떻게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 욥이여 회개하시오. 이게 인생을 살아온 백발을 가진 엘리바스의 충고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고 그 많은 물질이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망해? 이것이 은사자 능력자의 여러분 빌닷의 말이었습니다. 소발의 말이었습니다.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나 인생을 오래 산 사람이나 예수 오래 믿은 사람이나 많은 지혜와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나 많은 은사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나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엘리후나, 이 사람들의 하나는 똑같았어요. 욥에게 환난과 고난이 다가온 것은 죄의 결과라,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정교학자 마틴 루터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법학을 공부하는 가운데서 오늘같이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날, 비가 오고 태풍이 몰아치고 번개가 치는데 나무 밑에 숨었다고 벼락을 맞게 됩니다. 나무가 벼락이 맞, 나무가 부러져. 거기서 내둥그러가면서 법학이고 뭐고 그만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수도사가 돼. 다니던 대학을 그만두고 어거스틴의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것이 정결과 가난과, 정결하게 사는 것이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고 절대 복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정교학자 마틴 루터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지금도 뭐 그런 교회가 있지만 당시의 교회들은요, 말씀을 선포되는 강단은 제 꼭대기 있고 대중들은, 성도들은 제 밑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그것이 권위가 엄청난 거예요. 강단이 저 꼭대기 있고, 지금도 로마 같은 데 성당에 그 역사적인 거면 강단은 저 있고 성도는 저 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경외하면 복을 주고 하나님의 비유를 거스르면 심판을, 벼락을 때려버리는 그런 하나님을 알고 루터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정결하기 위해서 정결과 가난과 복종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한 거라. 막 금식을 하고 미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옆 사람의 수도사의 발을 자기가 실수로 밟았어요. 그것이 악이라고 생각해서 예배 끝나고 자기 숙소에 들어와서 그냥 채찍으로 자기 발에 피가 나도록 때려버리는 거예요. 이 발이 범죄해서 수도사의 옆 사람의 발을 밟았다고 해서 발을 채찍으로 때려버리고, 동료가 하나 아파서 누워있는데 내가 죄인입니다, 동료가 아파 있는 그걸 알지 못한 이런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그냥 채찍으로 들어와서 자기 몸을 그냥 막 피가 나도록 30대를 때려버리고, 그래도 그는 정결과 가난과 복종의 삶을 가는데 그 마음에는 너무너무 무거움인 구원에 대한 기쁨,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이 모든 것이 다 사라져요. 그때 스승을 통해서 루터요, 로마서를 읽어라. 나에게 어떤 죄책감이 왔을 때 채찍을 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봐라. 그가 로마서를 읽고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 되어지는 것은 인간의 정결과 인간의 가난과 인간의 복종, 인간의 행위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엄청난 오해를 한다. 하나님의 기적은 인간이 선을 행하고 인간이 뭐 충성을 하고 막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오고, 인간에게 환난이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면 하나님의 심판을 때려보는 거, 죄악을 품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다윗의 길로 정직한 길로 가도 환난과 고난이 다가오고, 여러분 요나처럼 불순종의 길을 가도 사람들에게 제비 뽑혀서 바다에 던짐을 당하고 물고기 뱃속에 처박히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자기가 믿음의 길을, 순종의 길을, 여러분 사명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져버리고 가는 바울에게도 그 인생길에도 엄청난 환난과 고난이 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이 동반한다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더라도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 태풍이 몰아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도, 때로는 요나처럼 불순종의 길을 가다가 태풍을 맞는다 하더라도 그때가 곧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때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역대하 20장 1절에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흔 사람들과 함께 여호사밧을 치고자 많은 대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신실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업적을 세우고, 역대하 17장 3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성경 기록하기. 이렇게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이었음에 불구하고 그에게 많은 대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큰 업적을 세우고 큰 일을 행해서 사람들에게 막 칭찬을 받고 그럴 때 또 환난이 나오고 대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쳐 부수고 블레셋을 그냥 다 멸망을 시켜버리고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환호성을 칩니다. 그때 뭐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다윗은 큰 업적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칩니다. 그것이 다윗에게 다가오는 큰 환난의 서욱이었어요. 그 소리를 사울이 듣고 나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니 그가 원하는 것이 내 나라밖에 더 있겠느냐. 그를 죽여버리겠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기념비적인 족적을 세웠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많은 대적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대적들이 일어나고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고 고난들이 다가올 때 그때가 곧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시기고 하나님의 기적의 때라는 것을 분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을 하고 탄식을 하고 그런다 이 말인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간 유다 백성들, 그들의 반응이 뭐예요?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한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이 무슨 기도를 응답해 주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느냐 말이야.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한 자들은 또 체념을 하죠.
제삭은 사망이고 뭐 마땅히 나는 망할 줄 알았어. 얻어 터질 줄 알았어. 포로가 될 줄 알았어. 이 두 부류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한 자들도 악을 행한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일어나냐? 그 시기와 그 때를 오늘 우리가 분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원망을 하고 그 앞에서 탄식을 하고 그 앞에서 사명을 던져 그 기적 앞에서 뒤돌아서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기적의 때는, 하나님의 기적의 시기는 언제냐 이 말입니다. 때로는 불의를 행하다 고난을 당하든, 때로는 선을 행하고 많은 업적을 세우고 충성을 하다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대적들이 일어나든, 그때가 곧 하나님이 일하실 때고 그때가 곧 하나님의 기적의 때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가? 사람들의 원망과 사람들의 걱정과 사람들의 탄식 소리가 들려올 때, 그때는 곧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믿음의 길에서 신앙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비전을 줍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의 말씀을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적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사람들이 염려를 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도들의 귀가 사람들에게 열려있다는, 세상 소리에 민감하고 사람의 소리에 민감하고 사람이 보는 눈에 익숙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렇지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너무나 많이 목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길을 순종의 길을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죠. 왜 순종하지 않아요? 믿지 못하니까. 믿음의 사람은 순종의 길을 가게 돼 있다면, 순종의 사람 왜 순종하지요? 믿음이 동반하니까. 근데 우리는 그 순종과 믿음을 어리석음으로 본다는 거지. 인간의 나부라기 같은, 지푸라기 같은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을 좀 한 수 아래로 보는 거예요. 어리석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믿지요? 왜 순종하지요? 창조주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권능을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들은 그것을 어리석게 본다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지혜자가 많지 않냐고, 능한 자가 많지 않냐고, 부한 자가 많지 않냐고, 강한 자가 많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택하, 사람 보기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볼 때 무슨 지능 주스가 낮은 사람, 이런 사람 더 이랬다, 그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볼 때에 어리석은 것 같고 사람이 볼 때에 아니요, 가난한 자 같은 거나,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여러분요, 사람 보기 어리석은 자, 하나님 보시기엔 그의 어리석은, 그는 믿음과 순종의 동반.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택하사 지혜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택하사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니, 이는 모든 사람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서 1장 26절 이하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많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부정적인 소리, 탄식의 소리, 어둠의 소리. 지금 여호사밧에게 이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온다. 지금 곧바로 왔습니다. 지금 환난이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그런 소리. 여러분, 아시아의 최고의 부자, 중국의 최고의 알리바바를 창립한 마윈이 말하는 거예요.
그가 말하기를 절대로 부정적인 인간다. 응? 절대로. 그가 뭐든 사람들이 부정적인 소리를 할 때,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할 때 그때가 곧 기회다.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할 때, 사람들이 염려할 때, 사람들이 걱정할 때 그때가 곧 기회라고 그는 여러분 명언을 남겼죠. 그가 말하는 것이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일하기 힘든 사람들이 누구냐? 가난한 자들하고 일하는 게 가장 힘들다. 가난한 자들하고 일하는 게 가장 힘들다. 부정적인 사람, 인생의 최고 불행한 것은 내 옆에 부정적인 인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뱅이의 사고를 가진 자들. 세상에서 같이 일하기 가장 힘든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자유를 주면 함정이 있다라고 말하고, 사업을 하자면 돈이 없다라고 말하고, 새로운 일을 하자고 하면 경험이 없다고 말하고, 새롭고 혁신적인 일을 하다면 다단계라고 말하고, 동업을 하자고 하면 자유가 없다고 말하고, 그들의 공통점은 구글이라든가 네이버를 늘 검색하고, 가난한 자들의 공통점은 실패한 자들의 말을 권면을 듣는다는 거죠. 거지 같은 인생들에게 그들의 말은 들으면서도 성공적인 인생들의 말은 듣지 않죠. 그들은 저 사람은 운이 좋았다, 나는 운이 없다, 저 사람은 배경이 잘 타고 나왔다, 늘 그런 비판적 사고, 자기 변명적 사고를 가진 그런 인간들과 함께 하지 말라. 그들이 가장 내 인생의 최고의 악을 해를 끼치는 자들이다라고 그는 끊임없이 말하고 있죠. 이건 예산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의 땅, 적각거린 가나안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소위 말하는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여러분 12지파의 그 머리들이 가서 보지만은 그들은 거기서 합리적 사고, 인본주의적 사고, 상황이 어떻고 현실이 어떻고 지금 뭐 때가 어느 때고 거기서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은 구책상고, 남의 거는 커 보이고 자기 거는 적어 보이고 열등감으로 패배의식으로 비교의식으로 날마다 비판적 사고를 가진 이 사람들이 여러분 10대 2 12명 가운데 2명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나머지는 다 현실적 인본주의자들이에요. 그 속에 거의 묶여있는 게 성도들의 삶이라 이 말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부정적인 소리, 사람들의 탄식 소리, 사람들이 걱정하고 앙일 때 그때가 곧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때는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개척을 한 생각책을 한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이 목격자인 이것에 곁에 이것은 안 돼, 이것을 모든 목사들이 와서 다 문을 닫았어.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근데 잊혀지지 않나 봐요. 같은 교단의 가장 큰 교회 목사님이 저보고 딱 세워서 그곳에 용현동 거기 일대교구 우리 교구 거기에 우리 지구역장들이 53명 있어. 지구역이. 넌 거기서 1년 다녀서 간판 뜰 거야. 다른 데로 가.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개척을 한다고 해서 학교에서 관계자가 왔어요. 와서 첫 마디가 공부 안 했어? 교회 성장학도 공부 안 했어? 이런 데 누가 오냐? 이런 데서 무슨 개척을 하냐?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겠구나.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땅을 살 때도 모든 사람이 다 안 된다, 안 없어진다.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박 목사가 교만해가지고 이제 끝났어. 야, 거기 뭐 철탑 있는데 땅을 사냐. 주변의 소리가 다 들려.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저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소리, 사람들의 걱정 소리, 사람들의 불평 소리 할 때 그때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겠구나.
저들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겠구나. 여러분 그것을 알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알라. 근데 그런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에서도 하나님과 말씀의 언약은 휴지조각처럼 벗어버려 던져버리고 짓밟아버리고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라 이 말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200만 이상이 나왔지만은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붙잡고 들어간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상황적으로 말하는 그 인간들의, 그 부정적인 인간들의 편이지, 긍정을 말하고 비전을 말하고 꿈을 말하면 야 저거 허풍 아니야, 저거 사기 아니야? 그래서 자기 수준밖에 모르는, 자기 수준 이상은 못 사는 거예요. 자기 땀 흘리고 노력 이상은 살 그 세계가 몰라. 다른 세계가 뭐가 있는지 몰라. 그것을 영성이라고 하고 그것을 뭐라고 하고 변명하고 아니다는. 하나님의 세계는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나를 멸시함으로 내가 그들을 버렸다 했어.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가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안 된다 걱정을 하고 불평을 하고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고, 그때 하나님의 일하시. 이사야 11장 2절로 3절에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하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에게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인생의 넘버원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즐거워 삼을 것이고, 눈으로 보는 대로 심판하지 않냐고 귀로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볼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을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본 것으로 열 정탐꾼이 잘못했나요? 아니잖아. 눈으로 본 것 갖고 말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나를 멸시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본 것으로 말하고 들은 것으로 말하고 본 것으로 판단하고 들은 것으로 심판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올시다. 여러분의 선행에 따라서 여러분의 노력에 따라서 결과물로 얻어지는 게 아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열매가, 그 증거가 내 손에 잡히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기독교 신앙의 첫 출발점이 뭡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기독교의 시작이다 이 말입니다.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여 계집종이오매 내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가?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어떤 경로로 왔을지라도, 문제가 어떤 통로를 통해서 왔을지라도 온전히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구름이 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헐어버리신 그 막힌 담을 인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을 만들어 놓고 있다 이 말이야. 문제가 터지고 환난이 오고 역경과 고난이 시험이 몰아치면 하나님께로 곧바로, 아니야 그냥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고 하나님께로 딱 향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걸라. 인생의 삶 속에 고난이 옵니다. 문제가 다가옵니다. 어려움과 시험이 다가오면 사람 찾걸라. 왜? 하나님이 사람보다 못하니까. 지인을 찾아다니걸라, 혈육을 찾아다니걸라, 친구 찾아다니걸라, 사람 찾걸라.
왜?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그러나 성경 속에서요, 이스라엘의 많은 유다의 왕들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여러분 아사라든가 오늘 말씀에 여호사밧이랑 히스기야, 이들은 선왕들입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 악한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길로 행하였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로 간 자들이 아사나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 이 세 왕들이걸랑요. 솔로몬 이후에 이들에게는 동일하게 문제가 다가옵니다. 아사에게도 큰 문제가 다가오고 오늘 말씀에 여호사밧에게도 다가오고 히스기야는 여러분 문둥병에 걸리기도 하고, 근데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예요. 그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께로 곧바로 낯을 향하였다는 겁니다. 사람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을 쫓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나에게 문제, 환난, 고난, 역경은 하나님의 기적에 여러분 사인이 걸랑요, 징조 걸랑요. 그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낯을 향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 찾지 말고, 사람 쫓지 말고, 여론 쫓지 말고, 사람들한테 상의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이 땅 위에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이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자가 있고 땅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두 여인, 여러분 하갈이 있고 사라가 있다. 여러분 사라는 언약 백성입니다. 사라에게도 사라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여러분 요셉은 이계통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갈을 통해 하갈이나 이스마엘이나 여러분 에서나 여기로 나오는 것은 땅에 속한 자들이걸라. 똑같은 믿음의 사람들, 똑같은 예수 안에서도 땅에 속한 자가 있고 하늘에 속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은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말씀이 계속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확인시켜주고 확증을 시켜줌에도 불구하고 왜 말씀을 신뢰하지 못할까요?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걸라.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믿음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복은 순종을 동반하는 거예요. 왜 순종합니까? 믿으니까. 그럼 거기서 예수께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지금 여호사밧은 이 두려움과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로 딱, 오늘 3절로 4절, 여호사밧이 두려워해서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 금식하라 공포하고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환경 속에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어떤 통로로 왔든지 간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구름이 끼면 안 돼요. 중국의 선교의 문을 연 허드슨 테일러 사모님이 마지막 죽음의 마지막 한마디가 남편의 손을 붙잡고 여보,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구름이 끼지 않았어요. 저는 청년회 때 많은 고전들을 많이 읽게 됐어요. 그래서 결정타로 내가 선교사가 되겠다 이 소원을 한 게 허드슨 테일러 일대기를 통해서 내가 어거스틴의 참회라든가 많은 이제 고전들을 읽어가면서 이제 그런 중국의 위대한 평신도인 와치만이 책들을 막 독파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많은 것을 얻게 됐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구름이 끼면 안 되겠구나. 근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이 철벽 같은 담이 뭐냐? 어떤 사람에게는 남편, 아내, 자식, 부모, 형제, 지인,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건 구름이 아니라 안개가 아니라 아예 그냥 담을 쌓아버리고, 그러니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여호사밧에게 이 환난과 그 고난과 두려움이 왔을 때 여호사밧은 온전히 낯을 딱. 그러나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많은 왕들 가운데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들은요, 문제가 다가오면 사람 찾고 문제가 다가오면 인간의 다 거기에 잡힌 자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께 붙들린 바 되어지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기적은 누구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일어나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절대 믿음, 절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승부수를 던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대단한 일을 하는 게 기적이 아니야. 하나님이 손끝 하나 톡 치면 기적이요. 하나님 한 번만 밀어주세요. 하나님이 한 번 미는 게 여러분 그 인생 전체가 판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한 번 움직이는 것이. 개척을 하는데 나의 동역자들은요 다 100m를 경주한다면 80m, 70m, 50m, 30m 다 앞에 있는 개척을 하는. 어떤 동역자는 일산에서 제가 개척할 때 거의 300명이 모이고 뭐 150명 모이고 70명, 80명. 근데 저는 개척하는데 운동화끈도 못 메고 있어요. 100m를 달리는데 다른 사람들은 80m, 50m 저기 뛰는데 나는 운동화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내 모습을 보니까 딱 보니까 이야 이건 내 인생은 안 되는구나. 근데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뒤로 돌아 하면 내가 1등인 거예요. 야, 판은 이렇게 바뀌는구나. 할렐루야. 지금 판이 이렇게 바뀌어서 뒤로 돌아. 하나님께 있나 하나님께. 인간의 노력으로.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지금 맨날 맨 꼬두발에서 지금 호적 하나님이 뒤로 돌아 하면 여러분이 인생의 승부수가 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기적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